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네, 지금껏 교리를 들으시면서 귀가 좀 열리셨습니까? 미사를 드릴 때도 보면 귀를 잘 기울이시는 분도 있고 시작부터 별로 들을 마음이 없는 분도 있으십니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한쪽 귀로 들어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입력하고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반대편 귀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던데,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이 남 욕하는 것들은 잘 들리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다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의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생명공학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듣습니다. 모르면 잘 들리지 않지만 알면 알수록 더 잘 들립니다. 하느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 또한 많이 알아야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사나 다른 성사 또한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리를 알아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지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리면 그만큼 신앙생활도 더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학습이라는 말의 한자어가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수도승들이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잘 들어야 하겠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은 사라지게 되나요? 하늘나라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나요? 네, 아이들의 시선답게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UK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은 우리를 언제나 젊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마지막 날, 즉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된 몸을 주실 거예요. 이 몸은 더 이상 고통과 죽음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은 완전하고 또 늘 건강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약간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대답입니다.
부모님이나 교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답해 줄 수밖에는 없겠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젊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또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출발점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시작부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을 긍정하셨는데 시작부터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또한 무가 아니라 없음이 아니라 하느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특히 혼인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전통에서 포도주를 책임지는 것은 신랑의 몫이었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계속 제공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신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받아들이신 분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긍정해 주신 분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없음, 무로 돌아가게 하실까?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 부활의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과 사두가이들의 부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활 신앙이 전혀 엉뚱한 상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가, 또 우리 몸은 사라지는가,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 듯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제만 던져주고 그것을 익히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